사랑을 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뒤로 물러섭시다. 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할까요?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 시편 127편에는 이런 가정이 되었음 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편 127편의 표제를 보시면 누가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시편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솔로몬이 기록한 시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혜, 또 아버지 다윗, 또 그럼 업적을 이야기한다면? 예,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을 나죠. 솔로몬은 이 누구보다도 세운다라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재물도 있었고 권세도 누렸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던 사람인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인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완벽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시를 노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그냥 단순히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그 여정 내내 뭐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이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 안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단순히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것 말고 이들이 진짜 다 같이 올라가면서 함께 이 노래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막 분주하고 쫓기듯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딱 예배 드리면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시간부터, 그죠? 그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통하여서 어떤 가정을 소망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어버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가정을 소망했는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세우심. 먼저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대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솔로몬이 자기가 다 살아봤는데 성전도 지어보고 자기도 여러 가지를 지었지 않겠어요? 가정도 이루어보고 다 해봤지만 누가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온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집이라는 것은 가정, 가문,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 가정, 나라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최상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긴 시간을 다 거치면서 그 딱 세워놨을 때, 그런데 모든 것을 경험해 봤는데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세우셔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요, 물거품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것은 금방 사라질 수 있고 물거품같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을 막 세워가고 계시죠? 어떤 것으로 가정을 세워가십니까? 좋은 집이 있어야, 그죠? 좋은 환경도 있어야 하고 좋은 조건들을 갖추면 그러면은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을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세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세우는 노력만으로 가정이 세워진대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텅 빈 가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이 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도 없고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함께가 아니라 각자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러한 가정은 내 노력만으로 세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좋은 재료를 지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가 세워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건축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요. 그래서 멋진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건축물들의 가치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같이 할까요? 누가 지었느냐, 누가 지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건축을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설계부터 짓는 과정 속에 특히 이렇게 명품 이런 하는, 그죠? 돈 많은 이런 데서는요, 유명한 건축가들에게 의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건물의 가치가 그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이제 이영 목사님이 건축하실 때 유명한 건축가한테 제가 부탁하신 걸로 알아. 그래서 그 교회가 다 지어진 후에 상을 받았어요. 건축상을 받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 모양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지었거든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건축물도 그러한데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잘 세워야 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유명하시고 가장 유능하시고 가장 정말로 퍼펙트한 그런 하나님이 건축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손으로 세워가려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내 노력만으로 내가 그렇게 세우려고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은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 평범해 보이고 어떨 때는 좀 부족해 보이는 재료지만 다른 가정과는 차별되는 우리 가정만의 가치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설계하신 바대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가정 안에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부족함이나 상처들 때문에 또한 이 마음이 상하여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맞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을 멋지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그렇게 주님이 세워가시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지키심.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죠. 이제 집을 세우는 것에서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성이잖아요. 그죠? 성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 밖에 있으면은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성 안에는 이 공동체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어디 달려 있습니까? 성문을 여느냐 마느냐, 그죠? 이 성벽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것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하는 일은 밤새도록, 그죠? 이 성벽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파수꾼들은 그렇게 밤새 깨어서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파수꾼이 깨어서 지켜도 누가 지키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성들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견고한 성 하면 생각나는 성이 어떤 성이 있으십니까? 여리고성. 그죠? 여리고성,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철옹성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요, 이게 천연 요새였어요. 천연 요새 같아서, 아, 여기는 진짜 난공불락, 이거는 정말로 무너뜨리기가 힘든 성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성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성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다라는 사실이죠. 세계 역사를 보시면 크고 강력한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지키고 지켰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세요. 작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 그 수많은 열강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뭐 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호하심 아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우리는 그죠?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가정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요.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요즘에는 막 보안 시스템, 막 CCTV도 달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 집을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가보시면 제가 저기 축협에 가면 뭐가 있냐면 가족 안심보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서 우리 집에 대한 보험도 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또 막 대비책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집을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아무리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도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예기치 않는 사고와 질병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거든요. 자기의 자식들도 잃고, 또 뭘 잃어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관계까지도 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한순간에 오는가 싶을 정도로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욥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욥의 울타리는요, 만약에 이게 보이는 것들, 아까 말했던 자녀가 울타리가 되고, 물질이 울타리가 되고, 관계가 울타리가 되었다면, 이것들이 무너졌을 때 욥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욥은 이것을 울타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울타리였어요? 하나님이 울타리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기가 이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여전히 무슨 울타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비결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예기치 못한 것들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삶의 울타리로 여기고 살았다면, 지금 보세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내 자녀들,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내 건강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울타리,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 울타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가정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정은요, 다 무너져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안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다 가졌죠. 오늘날 말로 다 가졌어요. 뭐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부족한 거 뭐 가져오라면 가져오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도 인생의 울타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더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 지키려는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물질, 건강, 관계, 자녀, 삶의 모든 터전들이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자꾸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맡겨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한 곳에 왜 은행에 갖다 맡기고 안전한 금고에 갖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니까, 말 그대로. 그럼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손으로 이렇게 챙겨주는 그 수준과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는 수준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키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가정과 자녀들이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방법, 이것을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모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파수꾼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파수꾼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평안. 오늘 이어지는 본문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어떻다고요?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그죠? 보면 참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그죠? 사람들의 사는 삶은 다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나 여전히 우리는 바쁘게, 그죠?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물어볼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그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까요? 그죠? 요즘 사람들은 내 삶에 대한 그 존중, 가치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충 보시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성실함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혼자 성실하게 사는 것은 어떻대요? 오늘 말씀에 같이 할까요? 헛됩니다. 그렇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귀한 삶의 태도인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분주히 살아가는 거, 그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 왕의 일과를 보시면 그렇게, 그죠? 바쁘고 쉴 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보시면 그 당시 나라를 다 다스리고 하려면 바빴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자기가 막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세우심과 지키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겨놨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거예요? 평안할 수 있어요. 든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요, 못 맡겨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요. 하나님, 이것도 제가 할게요. 이것도 제가 내가 다 안고서는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 후반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은요, 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잠이 많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의미의 구절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우심과 지키심,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맡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다 맡아주시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평안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없다면 내가 아직 내가 맡아서 내가 지금 하느나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여서 내가 이 안에서 번민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근심과 정말로 염려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가정은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안에서 되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길 때, 부모가 먼저 다 맡김으로써 가정 안에 그런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자리할 때 그것을 누리는 가정이 참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염려, 걱정, 근심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 아까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는, 틀림없는 건축가이시며 틀림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가장 안전한 분이시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해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보시면 풍랑이 막 이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그죠?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평안, 누가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가 얼마든지 이걸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평안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난리통에서도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에 그러한 두둑한 배짱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쯤이야 누가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문제쯤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누가 어떻다, 자녀가 어떻다라고 하면 벌써 걱정 근심이 한 보따리 막 거기에 막 매이고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감정의 요동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맡길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맡깁시다. 내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 보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많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괜찮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부모로서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고 기도하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야 어떡하냐 큰일이다 먼저 이래버리면 자녀들까지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믿음이 날로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평안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불안해서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을 때 오히려 괜찮아.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마음에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심 버튼이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안심 버튼이 우리 부모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럴 때 부모님한테 딱 내가 전화하면 나는 마음이 평안해져. 내가 힘을 얻어. 기도해 주심을 내가 믿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존재감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그걸로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그들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해갈 것을 가르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된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서 해줄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들이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이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평안 주셔야 합니다. 이런 가정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이런 가정 되어야 한다. 마지막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기업.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그리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산,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솔로몬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일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다윗이 마땅히 해갈 것들을 계속 알려줬거든요. 너는 이런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알려줬어요. 솔로몬이 곁길로 가고 또 이방 여인들하고 여러 가지 결혼하고 막 정략 결혼하면서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곁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붙들었던 것은 그 안에 아버지 다윗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요 자녀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첩과 본처들 뭐 이렇게 아내들이 총 몇 명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3,000명은 우리 의자왕 삼천궁녀. 그거보단 적어. 다행히. 아니야. 그 몇 명일까요? 그거 맞아요.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여기 막 정략 결혼도 많이 하고 이랬잖아요. 후궁들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 아내들을 다 후궁까지 합치면 1,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안 낳은 후궁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실만으로도 자녀가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솔로몬의 자녀가 몇 명이 기록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자녀는요 아들 르호보암과 딸 둘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많다. 여기서 보시면 저기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뭐와 같대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그러니까는 장수들이 이렇게 그죠? 화살통 메고 다니잖아요. 그 5절 보시면 그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야 기세등등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녀가 많다고 든든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명이라는 아내에게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딱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딸 둘에 대한 언급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났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녀라면 솔로몬의 그 인생과 평생의 힘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많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누구를 아는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나 없다라는 것은 자녀가 많을수록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얼마나 그런 머리 아픈 일들이 있었겠냐라는 걸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이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자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많음을 떠나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그들이 뭐가 됐냐? 우리의 동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부모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자녀들과 신앙관이 맞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맞지 않아요. 이것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같이 뭔가를 세워나가는 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그 상급들 많으면 좋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사로잡힐 때 그들이 가정 안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이 되고, 부모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또 같이 힘을 보태주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힘이 되어주는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케어해 줘야 돼요. 부모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특히 더 그렇대요. 왜? 부모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무언가를 스스로 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이런 자녀들은 나중에 우리에게 힘이 된다.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뭐 할 때? 담판할 때 수치당하지 않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편들어주고, 그죠? 같이 싸워주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그죠? 뭐 우리를 해하는 외적인 그러한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원수를 함께 싸워줄 동역자들, 나의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들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부탁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 함께 기도해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다오. 이런 것들이 있다, 너도 같이 기도하자.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동역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요, 부모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키던 부모가 떠나고 나면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대를 이어서 이 가정을 또한 지켜나갈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부모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는지, 그것들을 자녀들은요,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보고 있고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셨잖아요. 누구 같은 자녀가 되라? 지난주에 누구 같은 자녀가 되라 하셨죠? 사무엘 같은 자녀 되라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되라 하셨어요. 그 어머니 한나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그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혼탁하고 이 정말로 험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단순히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좋은 결혼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힘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힘이 되는 자녀들, 그렇게 세워지는 나의 가정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받쳐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탁 알아듣고, 함께 탁탁탁탁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 그러면은 그 가정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중심을 딱 잡고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을 누가 이어받을까요? 자녀들이 이어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지켜지고, 대를 이어서 신앙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그렇게 지켜나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시편 127편,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이런 수고와 노력을요, 잊으실까요? 안 잊으실까요? 잊지 않으세요. 그런 재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도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좀 들여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맡겼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우리는 자꾸 눈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자녀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마음들, 싫어하는 마음까지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러줄 때,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언젠가는 그들을 잡는 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유, 이제 나이 먹었는데요, 이제는 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젊을 때는 오히려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대, 40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들도 많이 경험해요. 인생의 어려운 부분도 경험하고, 내가 애써 보기도 하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시점이 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그들의 무언가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누구를 떠올릴까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정말로 참된 부모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좀 품고, 나의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평안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대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시며 간증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가 자녀로서 또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해봤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아버지